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도 형통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형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와 칼야흐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번창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전적인 모든 의미를 다 하였을 때 뜻대로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풍성해지는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통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요셉이 겪었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요셉의 모든 생애는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 때 자기 어머니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위로 배가 다른 형제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눈칫밥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인신매매시켜버린 것이죠.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 데리고 가서 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이 먼 타국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 요셉을 향하여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 요셉이 처하여 있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로 시작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로 시작하였지만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임명합니다. 기껏 모든 종들 가운데 가정총무로 된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무엇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진정 형통한 사람은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면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받게 만드는 자가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러한 요셉의 귀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형통한 삶, 비록 종살이였지만 가정총무로 지나가던 바로 그 때에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상야릇한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리고 주인 사모님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기회를 보다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 때를 이용하여서 요셉의 옷을 잡아서 끌면서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하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감히 종 따위가 나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성적인 이런 폭행을 하기 위해서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찔렀더니 이 옷을 보세요. 그가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셉을 신임하였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진노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하였지만은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통은 끝장입니다. 종의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까지 뒤집어 썼으니 요셉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왜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도대체 그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것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마 분명히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지혜롭게 가정총무 잘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무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두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왕에게 대단히 실수한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바로가 노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집었는데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던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근심하고 있노라고.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두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결론은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과연 그 꿈 해석대로 사흘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직을 회복하고 복직되었습니다.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관원장님, 내가 이러한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 왕에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 해석이 정말 기똥차게 들어맞은 것에 탐복했는지 알았다. 내가 가서 왕에게 말해주마 라고 이야기했지만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다 잊어버렸으니 이제 요셉의 형통함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무엇인가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붙들어 볼 터인데 아무 희망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어떤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무척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염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꿈인데요. 한 가지 꿈은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가 있었고 그 뒤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요. 두 번째로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 나타난 가늘고 말라버린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잠을 깨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비로소 다시 생각합니다. 맞아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진노함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내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을 불러온다면 왕의 꿈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전무후무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나간 풍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꿈입니다. 그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이러하니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물을 절반을 다 거두어들여서 각 성에 그 곡식을 쌓아두십시오. 쌓아두시면 풍년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쌓아둔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과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혜로운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 요셉의 말에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요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은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나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을 완전하게 면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예수 잘 믿고 때로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다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2개의 수레바퀴를 주셨다. 우리 수레바퀴는 2개가 이렇게 걸러가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2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요, 하나는 곤고라고 하는 수레바퀴다. 날마다 형통한 삶만 있다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며, 곤고라고 하는 수레바퀴만 돌아간다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겸손을 배우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 바퀴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소중한 수레바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요셉의 일생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온 땅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들이 팔아 넘겨버렸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합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땅에 거주하면서 기름진 것을 먹으세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곳에 오면 내가 당신들을 모든 생활을 내가 돌보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비록 그곳에서 배는 굶지 않아도 되었지만 마음이 영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나의 모든 삶을 억누릅니다. 기쁨을 뺏어갑니다. 형들은 비록 굶주리지 않고 흉년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만 늘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들은 좀 안심합니다. 설마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한테 복수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저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눕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본문 17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형들은 또 요셉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가만히 참았다만 너희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아마 마음속에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형들이 머리 숙이며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울었을까요?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 모습 하나 살겠다라고 머리 조아린 형들의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울었을까요?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형님들이 애굽에서 산 세월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오자마자 형님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형들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형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형님들을 힘들게 하였던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할 때에 우리 형님들이 받았을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신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혈육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고통당했을 형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겨서 양의 염소의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지만은 그것을 그들의 말을 믿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들, 형들의 그 아픈 마음, 죄송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말을 선포합니다. 자신도 피해자인 줄만 알았더니 나 때문에 형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여서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과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의 걸림돌과 같았던 그들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후일 보니까 귀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형님들이 만약에 자신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응석바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형님들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애굽으로 진출하게 만든 디딤돌이었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여 신뢰를 받았지만 그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걸림돌 같았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았지만 주인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다시 기억이 살아나게 만들어서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형님들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그들 가운데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가까운 곳에 함께 지내게 만드셨을까요? 걸림돌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감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그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형통이 아니라 내가 비록 빛이 난 자리,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때가 되매 우리를 높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님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형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그런 말을 형님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 들으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총리의 옷을 벗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총리의 자리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닙니까? 가장 큰 기둥과 같은 그런 힘의 세력이 뽑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요셉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나는 총리로서 해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애굽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내 말 듣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은 언젠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나의 해골 이곳에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꼭 메고 나가라. 사실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땅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나의 해골이라도 나는 그곳에 묻히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죽자 그는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하고 애굽에 묻히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왜 이것을 챙겼습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모든 맹세를 그대로 후손들이 성취한 것이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 그는 형통한 자의 표상으로 오늘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형통했던 요셉의 생애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진정한 형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모든 형편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꽃이 피었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나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핏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냐 아니냐,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형통은 시작되었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복을 받았고, 또 7년 6년 기간 동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저희들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